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도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는 새벽 기도 시간.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0장 9절에서 23절에 대한 서론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다가 이 유튜브 시간 제한이 있어서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이어서 드리니까 어제 말씀에 시청해 보시고 계속 이어서 시청하시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레위기라는 특정한 계급이 있었습니다만 신약에는 레위 지파와 지파와 같은 특정 계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가운데도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게, 왜 당신은 자신이 목사이면서도 목사가 좀 굉장하다고 말하지 않고 자꾸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그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개혁할 때 바로 이것을 발견해서 개혁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황직과 그 사제직을 통해서만 왔다 갔다 하도록 창구를 일어나시켜가지고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신자들을 전부 성직자라는 사람의 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고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을 가리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주관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돕는 자라, 밀어주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 가톨릭에서 특정 인물인 교황과 신부에게 신성 불가침한 권위를 부여해서 교회의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면서 교회로 하여금 그들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도록 한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인간이 조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사상을 바로 가지지 않고는 올바른 복음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시작에 와서는 특정 계급이 아닌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특별 계급이라는 권위의식을 버리지 않는다면
참 복음이 교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개혁 사상을 소유하지 않고 항상 특정한 사람의 권위에 치중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기고 그런 자리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다고 말하면서 욕을 해도 아멘 하는 분별은 없는 사람의 종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제가 청교도 그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전에 정광훈 목사가 누가 그래서 거기에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욕을 해도 그냥 아멘이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 그리고 완전히 그냥 장로를 그냥 몰아붙이고 자기 종이냐 말이에요. 지금 태극기 부대가 뭐 해서 지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뭐 계엄령 윤석열 구해야 된다고 하는 패가 없나, 또 뭐 체포하라는 국민이 없나, 양쪽에서 지금 찬반 데모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꼴불견이에요. 지금 외신 기자를 미국에서도 뭐라 그래요. 북한에서 이럴 때 정말 도발할 위험성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집안이든지 국가든지 분쟁이 일어나면 이혼을 하게 돼요. 가정에서는. 아시겠어요? 또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에 남한에서 또 갈라져야 되겠어요? 정신들 좀 차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꼼짝마 내 소리 주고 이따위 소리를 하는 정광훈이를 따라서 추종하는 자들 정신 좀 차리란 말이에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집회 가렸는데 왜 방해들을 하고 있어? 복음이나 바로 전해요. 복음이나 하나님 말씀, 아니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해야지 무슨 정치에 가담해가지고 뭐 콩나라 판나라 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질서를 잡아서 하루속히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우리 바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가 얼마나 금쪽 같은 시간이 지나 갈수록 말이야 우리 경제가 어떻게 돼가는 줄 알아요? 중국에서도 뭐 투자를 뭐 어쩌고 제한을 하느니 어쩌고 뭐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요? 등 따뜻하고 배 따뜻한 저런 기득권 세력들이라 배고픈 사람 심정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요, 백성들은 그런데 나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이방인이나 뭐 다를 바가 없듯이 뭐가 있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거룩이 뭐예요? 분별된 삶을 살아란 말이에요. 세속에 물들어갖고 막 세상 사람하고 분별도 없이 그냥 살아가기 아주 혼합질이 그냥. 지금 진노의 심판이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겠어요? 하나님 심판할 때는 세 가지로 해요. 전쟁, 기근, 원역. 벌써 2019년부터 중국 우한에서 코레라 전염병 거의 원역이에요. 또 기근,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 기후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또 전쟁, 저 중동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붙은 지가 벌써 천일이 넘었어요 지금. 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겸령 이거 중단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만약에 그 겸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손바닥에 내가 왕자를 쓴 그분만 좋아할 거예요. 성경은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를 확실히 검토해서 바르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거짓 산지잔지 선동하는 것이 참목잔지도 모르고 그냥 우왕좌왕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가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그러니 이 제자의 삶을 사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 포기로서 이 자기 포기가 없이는 제자들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목회자가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하고자 자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교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성직자라고 강조하면서 말에 버리면은 다스리기는 대단히 쉽겠지만은 하나님 법도에 틀려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이 그렇게 교회 제도를 만든 것이 바로 다스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신도 있게 성경을 읽는 것을 금하면서 함부로 성경을 해석하지도 못하도록 했어요. 지금도 말이야. 교구에서 내려주는 책자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캐톨릭의 천주교에서는 성경 가지고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냥 술 취하지 말라는 것도 빼버리고 제사 지내는 것도 그런 것도 빼버리니까 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뭐 고해 성사를 신부한테 하라고 하고 마리아 동산에게 합당해서 고개 숙여서 뭐 숭배를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한국에도 1962년까지는 성경을 평신도는 읽지 못했어요. 중세에는
금서 목록에 성경을 집어넣어 못 읽도록 하다가 그 후부터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성경을 읽다가 발각이 되는 날에는 당장에 파문을 당했던 것을 보면 그것은 마귀의 장난이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바로 권위의식을 유지하려는 그 목적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보면은 보통 신도들이 불경을 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야 중의 권위에 도전해 오지 않고 한마디의 말에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무엇을 좀 알아버릴 경우에는 절에 갈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경을 바로 알면 절에 가서 빌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절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흔히 실성각이다 뭐다 하고 만들어 놓고 빌고 하는 것은 일종의 불교 이단으로서 실제 불교라는 종교 안에서의 사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교리를 모르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죠. 그 때문에 우리가 그 불교의 불도를 진짜 바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불교 신자들에게 겁낼 필요 없이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르쳤던 어떤 분은 불교에 대해 좀 깊이 알려고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을 붙잡고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자고 했더니 나중에는 이 중이 성경을 내놓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하게 털어놓기를 반드시 절에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절에 오지 않아도 된다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 성경을 배우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이 되어 어느 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 아주 진실한 복음을 바로 아는 그런 자리에 나가게 된 것이요. 그래서 중이 목사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 평신도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면 별로 좋을 것이 없다고 해서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폭넓게 가르치지 않고 적당히 그냥 넘어간다면 결국 교회의 생명은 죽습니다. 그러나 교회 숫자는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미신적으로 가르쳐 놓으면은 지성인이라고 불황무식한 사람 못지않게 잘 따라가는 것은 그것이 꼭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학문을 많이 한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개혁사상인 만인제사장식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바로 깨달아서 특정한 성직자 한 사람이 아니라 전 평신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봉사함으로써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도록 일깨워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이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고 평신도는 교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평신도는 성직자의 역할에 종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생각을 깨트리고 그 본연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읽어보면 교회가 가장 활기에 찼던 때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책임을 깨닫고 그 책임을 다하고 노력한 그때 말씀이 왕성해지고 많은 믿는 자들이 일으켜졌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는 제자의 길을 제대로 못 간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때문에 이 평신도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제 자신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 다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설교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서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지도자들을 상대로 하는 소위 말하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강의하는 것보다는 평신도를 일깨워서 평신도가 자신이 누군가를 깨달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영광을 전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다는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는 표면에 드러난 사람이 아니고 숨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신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역자는 이름이 좀 알려진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보다는 사람에게 영광이 가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은 어느 특정한 사역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아시고 말씀 배워 나가야 합니다. 연구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1절에서부터 간단히 복습하고 나가겠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곧 부른다는 것, 부르사라는 말로서 이것을 바로 원인이 예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찾고 찾았더니 비로소 찾았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왜냐? 여기서 이 제자들은 고기 잡는 업으로서 하루하루를 생활하기에 바쁜 사람들로서 전혀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추구할 그럴 만한 그런 차원의 사람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원인이 전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예수님 쪽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주님을 발견했든지 아니면은 길에서 주는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다든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모두 다 주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다는 이 의식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사를 부르셨다는 말은 거기에 그들 자신의 그 의지가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주님 저를 불러 주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고 안드레도 주님 저를 불러 주옵소서 하지 않았어요. 단지 주님이 나를 따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 자신 속에서 그 원인이 있는 줄 안다면 큰 오산이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 그리고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줘서 파견하실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심으로써 귀신을 쫓아내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바로 우리 속에 사탄의 역사가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전도받고 교회 왔는데 그전에는 가정에 불화가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교회 나오기부터 가정에 불화가 자꾸 일어나서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가만히 사탄으로 밥이 돼가지고 있으면 역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믿으니까, 믿으려고 교회 가니까 이 사탄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예수 믿을 팔자가 아닌가 보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처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런 사탄이 먼저 역사하니까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그 사탄에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주님께서 내 심령에, 내 생활에 사탄의 역사를 제거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일을 하여 주실 수 있는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러므로 이 귀신의 역사,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믿음이 좀 어릴 때는 이런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겁을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사람을 만나면요, 귀신이 자기와 접촉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무서워하는데, 만일 그런 생각이 들면 그런 것이 따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담대히 사탄을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피한다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들 믿음으로 나갔을 때 사탄을 쉽게 추방시킬 수가 있었으나 조금 지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는 산 아래 남아있던 9 제자들은 귀신들의 간질병이 든 아이를 데려왔을 때 그 병을 못 고쳤고 귀신도 못 쫓아냈던 것입니다. 9 제자가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럴 때 제자들이 우리는 왜 하지 못하나? 조금 전만 전에만 할 때도 조금 전에만 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일을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 즉 너희가 왜 주님과의 계속적인 교통, 교제를 하지 않느냐?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했으면 영역이 계속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떻게 이거 안 되는가?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교제를 안 하면.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쳤다는 말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그대로 소유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제자들께 계속 권능이 지속되었으나 되었느냐 하면은 그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대신해서 가라고 했을 때 그대로 권능이 나타났으나 그 뒤에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느냐 하면 안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곳에 보내셔서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실 때는 그때 거기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순수한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짐이 아닌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능력을 내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바로 써야만 합니다. 연장도 안 쓰면 녹이 날죠. 주님이 주신 그 능력, 은사를 계속 사용해야 빛이 납니다.
신윤사도 안 쓰면은 그냥 녹이 써버려요. 예전에는 역사했지만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대단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그 초점을 바로 두고 봐야 합니다. 제자들은 곧 베드로가 대단하고 안드레가 대단하고 그것이 절대 아니라 베드로를 쓰신 안드레를 쓰신 주님이 대단한 거죠. 저 역시도 예수님이 대단한 것이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도구예요. 베드로와 같이 성격이 비형적으로 잘 변하는 이 사람을 반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그분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원래 베드로는요 반석이 아니라 반석 근방에도 못 간 그런 사람을 반석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누구에게나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 맞춰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꾸만 성경을 가르칠 때 예수님 보지 않고 인간 베드로를 보도록 만들고 안드레를 보도록 만드는 것이니 그래서 나도 안드레같이 한번 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일학 학생들을 많이 넣고 설교하기를 예수님을 배우고 간 그 나귀는 어땠을까? 예수님을 싣고 간 그 나귀야말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요 어린 영혼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비천한 종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컨대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시소 또한 이북의 우리 동포도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북 통일이 평화스럽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남한 정부의 아버지 하나님 혼란 상태를 하루속히 치유해 주셔서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